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된 논쟁은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카톨릭 세력에 대한 거대한 도전의 불길로 번지게 됩니다. 1000년 넘게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아온 카톨릭은 갈수록 권력화되고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내세우며 사회의 전반적인 불합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고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제국주의적 기독교 제국주의적 확장과 정신 통일을 위해서 면죄부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요. 이미 죽은 부모님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를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당시 성경에 무지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가 용서되고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다는데 면죄부를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막대한 재정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 사회가 어찌 됐겠습니까? 종교의 사회적 책임은 뭐 아랑곳 없이 더 비윤리적이고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정의롭지 못하고 더 탐욕적이고 더 권력적인 모습이 되어가요. 왜냐하면 면죄부를 사면 되니까. 어떻게 살아도 내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시대를 타락시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시대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요, 면죄부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95개조 항목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루터는 죄의 용서는 면죄부와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근거는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과정인 거죠. 루터는 이로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몰리고 파문을 당합니다. 자, 이때 당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에 익숙한 채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러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를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자는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말씀으로 인한 떨림도 없는 비신앙적 종교 행위를 회개하자는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성경에 따라 삶을 다시금 세워갈 때에 교회와 가정과 나아가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이 499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499년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을 좀 보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보세요. 우리들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펼쳐지는 우리 사회의 이 혼란스러움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정직하지 못함이 일상이 돼버렸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어린 시절 대통령이 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치부받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한 사람의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거장한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된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채워나갈 때에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우사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미갈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지도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역사적 유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성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청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 어떤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죠. 그리고 내 왕권은 내가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표시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조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될 조치와 내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언약궤요.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궤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적은 두 돌판과 광야에서 먹은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을 적은 두 돌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보여주시는 만나,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지팡이, 이것을 담은 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자 또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궤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3절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이건 배경이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패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겨요. 그런데 그곳에서 있다가 이제 수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려요. 한 20여 년 동안.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 어디에 싣고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새 수레,
수레에 싣고 나와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다윗은 기뻐서 찬양하며 행진을 합니다. 5절에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려지시나요?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처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신다는 생각이 기뻐서 축제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 품었겠죠. 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효도다운 효도를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이 모든 상황, 축제와 정말 온 민족의 축제와 같은 상황에 찬문을 확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6절 7절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은지라. 자, 수레를 몰고 가는 이 소가 갑자기 뛰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갑자기 궤를 딱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사 보고 너 잘못했다 하시면서 그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뭘 잘못했길래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게 언약궤를 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언약궤를 만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민수기 4장 자체가 쭉 이 내용인데 이 중에 15절만 읽었어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뭐냐면 누가 언약궤를 담당할 것이냐 분명히 지정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 다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그 고리를 메어서 긴 봉을 들고 어깨에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메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의 어깨에 매라는 이야기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궤를 운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람들과의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계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과 인격적 소통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기계적인 과정이라든지 그냥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라는 거죠. 또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건요, 궤를 만진다는 건 궤를 지킨다, 궤를 관리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궤를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관리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을 지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궤를 만지지 마라. 그런데 그럼 이제 다시 이 궤가 나오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가 나올 때에, 하나님의 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 이끌려서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에요. 도구를 사용한 편리한 방식. 그리고 심지어 이 방식은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나올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식이에요. 소가 끄는 수레에 궤를 싣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사용하는 편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인격적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도구를 사용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인격적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쉽게만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요. 이런 생각하느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효율적인 방식으로, 얼마나 편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게 좋은지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 하나면 된다.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되니까 그냥 너 하나면 좋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교회를 움직이면서 뭔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인격적 관계를 비인격적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들떠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언약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드릴 감정과 흥분과 섬김에 도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억 못하고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는데 급급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와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다시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와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우러지는 공간이에요. 예배는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열정을 너무 과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를 못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정말 은혜로웠어요.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찬양팀이 싹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말씀 끝날 즈음에 싹 들어와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싹 세팅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기능적으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들고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다가 이제 헌금하고 광고 시간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원고 보고 이제 설교 쫙 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능적으로 이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까? 예배 때 내 순서에만 집중하고 다른 순서에는 어떻든 그냥 풀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집중하고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내 흥에 겨워서 내 감정에 도취돼서 내가 해야 될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바로 다윗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 다윗의 오류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인물인 우사예요. 우사. 새 수레를 제작하는 것부터 우사는 관여했을 거예요. 괴의 수레를 싣고 나옵니다. 그러나 소가 뛰는 바람에 괴가 떨어질 것 같아서 급하게 손으로 잡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라도 그럴 것 같은데 우사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요, 괴를 손으로 잡은 것은 단순하게 한 번 지금 이 순간 딱 잡은 게 아니에요. 괴를 대하는 우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요, 우사는요 괴를 관리했을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괴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듯 두렵고 떨림으로 괴를 맡은 것이 아니고 나무 상자를 관리하듯이 맡은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돌판과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만나와 주권에 대한 지팡이가 모셔 있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아마도 그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나무 상자를 관리하듯이, 그래서 내가 잘 관리하면 할수록 이 궤는 안전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룩한 본질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지 못했어요. 단지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대하고 관리하는 거죠. 이 우사의 태도가 6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궤에 손을 대는 모습으로. 우사는요, 기능적 신앙인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열중하기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교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경험적으로 좋았던 일, 내 경험적으로 좋았던 조직과 방식을 고집하게 돼요. 내가 좋아했던 방식으로. 물론 교회의 시스템과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우리 예수평화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 식당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식당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식당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 귀하신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그 귀하신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식당 봉사하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그것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제 경험적으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좀 이따 저거 밥을 다 됐나? 반찬 오늘 뭐 해야 되지?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느라고 예배에 집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은 안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평화교회 가장 먼저 이렇게 기증을 받은 물품이 주방 물품이었기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워낙 식당을 해야 된다, 밥은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식당을 했습니다. 단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주일 식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하셔요. 예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식당은 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 것보다 봉사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우리 식당을 담당하시는 권사님께서 워낙 충분히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최고의 음식으로 준비해 주셔서 맨날 맛있는 음식 먹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먼저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서도 되나, 내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예배 자리에 서서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전달하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게 만들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 신앙인인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못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능적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사예요. 우사. 거룩함의 본질을 고민하지 못해요. 거룩함의 본질 앞에 서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지 어떤 기능을 담당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 번째 인물이 미갈이에요. 미갈. 다윗은요, 우사의 죽음 후에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 성경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다시 모셔올 때는 메고 옵니다. 메고 나와요.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쁨을 지금 다윗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열정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에 다윗은 기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축제하면서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이를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20절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백성들 앞에서 이게 춤추면 옷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하체가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지도 모른 채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미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다윗의 마음을 몰라요. 말씀이 이끄는 삶의 기쁨을 몰라요. 단지 채통을 지키지 않는 왕이 보일 뿐이죠.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방관자가 되어서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미갈은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는 잘 말할 수 있겠지만 예배자는 아닙니다. 자, 웃사, 예배는 드리지 않고 종교적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갈, 예배는 드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예배를 관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요, 예배 드릴 상황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앞서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기 도취적 감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도취적 예배를 드리는 다윗과 종교적 업무에 충실한 웃사와 관찰자가 되어 있는 미갈, 우리는 이 모습들 중에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모습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우러지는 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영혼을 품을 수 있다면,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될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만큼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배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배가 허락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배자라고 설하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큼 풍성한 삶을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큼 우리의 가슴에 영원을 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그 감격적인 순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땅의 눈앞의 것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더 풍성한지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다윗의 예배요, 웃사의 예배요, 미갈의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설교자로 서서 제가 이 주일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냥 제가 책을 보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글을 써서 준비하는 설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시간에는 저 혼자서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준비를 해요. 이 자리에,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한 분 한 분을 떠올려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 이름까지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선포될 이 말씀은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 여기 있는 한 분을 위해서, 우리 로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말씀이시고 내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영혼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거든요. 매주, 특히 토요일 저녁마다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찬양팀의 찬양에 통하여서 이 찬양의 한 소절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여목사가 준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찔림이 돼서 그 말씀이 찔려서 내 영혼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그냥 웃고 떠들고 친구들 만나고 놀지 마시고 적어도 토요일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인격적 만남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토요일 저녁 시간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들의 예배는 구경하는 예배도 아니고 일하는 예배도 아니고 내 감정에 도취되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셨다는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 영혼이 이렇게 무뎌져 있고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 살아왔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라는 단어조차 떠올리지 못했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가슴의 통곡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시간 남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가시잖아요. 힘겹게 살아가시잖아요. 온갖 상처와 아픔과 지침 가운데 살아가시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마다 피곤한데 힘든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겠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신 이 자리에서 우사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미갈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다윗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찔림을 받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는 우사나 미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킵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은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개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감격적인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개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약속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시다. 적어도 하나님 제가 토요일 저녁에는 이 예배에 목숨 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약속하십시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감격을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경험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죽었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다.